자,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넉넉한 인생이 되는 길, 넉넉한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좀 많다고, 재물이 많다고 사람이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바쁜 사람들, 좀 여유로운 사람들 밥 한 번 먹으려고 해도 시간이 없다고 그래요.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삶의 여유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든지 좋은 자리에 있든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며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무절제하고 무분별하며 또한 더 나아가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인생을 살다가 내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면 극단적으로 기울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성을 모르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내려가냐,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선택을 해버려요.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삶을 선택하는데 오늘 1절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갑니까?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랄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있는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2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고 그래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머무르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다.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애굽이라는 곳은 율법이 만연한 곳, 타락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이요. 세상의 이 모든 세상은 다 율법이 만연하고 또한 인본주의가 만연한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내가 너 넉넉한 삶을 살게 해줄게. 너 인생이 잘 되게 해줄게 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날 똑같이 백성들에게도 말하면, 여러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고 사는 것이지 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먹고 살게 해주고 넉넉해 주냐, 그거를 불신으로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삭이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3절에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 한다고 그래요? 복을 받을 것이라. 그와 같이 5절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 이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너도 너의 아버지가 지켰던 것처럼, 너의 조상들이 지켰던 것처럼 내 말을 무시하지 말고 지금 흉년을 만나는데 내 말을 따르라. 그러면 그 흉년이 풍년으로 바뀔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걸 이삭이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세상에는 얼마나 지금 율법이 만연하고 얼마나 힘들고 복잡하다는 것을 6절부터 계속 보여줍니다. 이삭이 6절에 보니까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랄에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삭의 부인을 보고 너무 아립답다는 거예요. 아립답다고 그래서 야, 혹시라도 내가 내 부인이라 그러면 저것들이 나를 쳐 죽이고 우리 부인을 뺏어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누이라고 그래. 누이. 우리 누님입니다. 누님. 근데 성경에 그렇게 누님이라고 해놓고 살다가 보니까 이제 그게 들통이 난 거예요.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면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했어요? 껴안는 것을 블레셋 누가 봤어요? 왕
아비멜렉이 창고로 내려다본지라. 그래서 이 이삭을 불러. 이삭을 불러가지고 왜 그런 거짓을 말했느냐? 그랬더니 내 생각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세상은 율법이 다스리는 곳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지도자들이 율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율법이 최고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리는 데는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공정하지 못한 지도자들은 독재자가 되면 자기는 율법을 안 지켜, 다른 사람은 지키도록 강조하고, 그래서 자기는 율법을 안 지키니까 잘못된 것이 산더미처럼 쌓여. 그러니까 거짓이 난무해가지고 백성을 속이는 그런 지도자들이 성경 속에도 얼마나 많이 나타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세상, 여러분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세상 사람들에게 섞이면 전부 다 율법으로 사는 것을 이 이삭에게 보여줘요. 이삭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님의 예표고 복음으로 사는 주체임을 성경이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불러가지고 어찌해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내 생각에는 혹시라도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랬다. 두려워. 율법이 머무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죄를 자꾸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번성할 때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떼가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율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율법이 지배하는 곳에는 사람이 잘 돼도 사람이 좋은 위치에 올라가도 누가 많아요? 전부 시기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물을,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우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율법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우물을 막아버려. 못 먹도록 막아버리고 또 우물을 흙으로 메버려. 그 율법을 가진 자들은 계속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우물을 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또 다툼이 일어나. 계속 지금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파갖고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먹고 살만하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시기하고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 이런 걸 보면 가정에서도 율법을 가진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어지 모릅니다. 가정이. 그렇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나라가 힘들고 그 삶이 극박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삭에게.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8절에 가서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면서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누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해요?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이삭을 괴롭히는 거예요. 무엇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닌 율법의 자녀입니다. 율법의 자녀. 그래서 계속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그림자로 오신 사람이요. 또 복음의 본질로 온 사람인데 율법을 가진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물론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시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 없이 하갈과 잠을 자고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가 계속 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청을 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율법을 내쫓아야 한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께 있으면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가정에서 뭘 내쫓으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율법을 내쫓으라고요. 여러분이 율법을 가정에서 내몰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은 끝임없이 마음의 흉년이 옵니다. 정신적 흉년, 영적인 흉년, 삶의 흉년이 끊임없이 와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와 불평과 원망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누구에게 보여주죠? 이삭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에서 거기에 계속 머물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
오늘 2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23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여러분 세상에 있으면 계속 사람이 묶입니다. 묶여. 마음이 묶이고 슬픔에 묶이고 저주에 묶이고 묶이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환경의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어디로 보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존귀한 자로 세웠잖아요. 그래서 아담에게 내가 짐승들 이름을 붙이는 대로 그 이름이 그대로 될 것이니라. 그래서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사자를 보고 사자 이름을 붙이고,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무슨 존재로 줬냐면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세우셨어요. 뭔 같은 존재로? 왕 같은 존재로. 그런데 왕 같은 존재로 세워서 왕같이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왕이요, 왕 같은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될 때, 하나님의 관계를 맺고 살 때 내가 왕 같은 존재로 살 수가 있다. 하나님의 관계를 갖지 않고 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들끓어 이를 뿐 아니라 교만과 거만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타락하게 되고 잘못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은 당신의 삶의 영역에서 왕 같은 존재로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뭘 맺어야 돼요? 관계, 하나님의 관계를. 그래서 이삭에게 그거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계속 자기가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고 열심히 우물을 팔면 블레셋 사람들, 율법을 가진 자들이 와서 다 막아버리고 메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더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더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도록 만들어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앞에 맹세의 우물이에요. 맹세의 우물. 네가 열심히 판 우물은 거기서 네가 우물을 먹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이 여기 브엘세바라고 하는 우물은 일곱 우물이다, 또는 맹세의 우물이다, 언약의 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먹고 살 때만이 네가 네 인생의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 번째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이 현년,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는 바로 영혼의 생명의 양식을 먹고 그 우물을 먹고 하나님과 뭐 하는 곳이냐면 교통하는 곳이에요. 교통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우치는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인데,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신약에는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도 두 가지가 충족이 안 되면 뭐가 와요? 흉년이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을,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제든지 브엘세바에서 만나는, 현현하고 만나서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브엘세바에 올라갔더니 두 번째 나타나는 사건이 뭐 있어요? 바로 그 밤에,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그 밤에 2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움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삭이 블레셋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 율법을 가진 사람들을 얼마나 두려웠는지 무서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요 두렵습니다. 저것이 또 언제 나를 공격하고 언제 나를 물고 늘어지고 언제 나를 또 마귀의 함정에 빠져들게 만들지. 그 율법으로 사는 교인들이 있고 율법으로 사는 여러분의 가정에 누군가가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날마다 벌어집니다. 여러분 집이 전쟁터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이 흉년이 와가지고 고통이 과중되는 거죠. 풍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풍년이 올 수가. 왜? 하나님의 여러분을 지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내 영혼을 움직이시고 내 영혼에 오셔서 주님 현년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못 들으니까 내 가정을 지옥으로 바꾸는 거예요. 흉년이 와가지고 얼마나 살기가 극박해지는지.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첫째 무슨 복을 준다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삼위일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어딘가 모르게 사람이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기쁨과 슬픔이 교차되는 삶 속에서도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거울을 보고 한번 봐봐요. 거울아, 거울아, 내 모습이 어떠냐? 네 모습이 지금 율법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렇게 이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가장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돼가지고 얼굴이 어두우니라. 그렇게 거울을 놓고 한번 여러분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봐봐요. 뭐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냐?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괜히 쓸데없이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사람이 그냥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현연해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말씀이 대부분 이 문자로 볼 때는 다 땅의 복을 얘기하는데, 땅의 복을 100번 받아도 여러분 인생이 부유해도 가정에, 자기 사업장의 인생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왕 같은 인간이 율법으로 계속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가진 자가 기쁨을 못 누립니다. 이걸 여러분이 깊이 풀어줄 수가 없어서 지금 깊이 못 푸는데, 여러분 가진 자도요 율법 속에서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복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의 복, 생명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을 진정한 복이라고 해요. 그 복이 있을 때 여러분 다스리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겁니다. 공정하게 올바르게 다스리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해요, 복.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듣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가나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어도 두 가지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뭐가 오냐면 흉년이 와버려요. 첫째, 주님이 현년에서 주님과의 교통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 또 내가 신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25절을 봐요.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뭐 했대? 그곳에 제단을 쌓다 그래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 부엘세바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물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거기다가 그곳에다가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번제를 드렸다는 거고, 오늘날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예배 생활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오냐? 흉년이 와버려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지금은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드려도 내 인생에는 화려한 지금 풍년이 오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말하라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족 속에 누군가가 흉년이 와버립니다. 정신적인 흉년이 오든지 영혼의 흉년이 오든지 아니면 자식들에게 흉년이 오든지 자기 삶에 먹구름처럼 오는 흉년이 오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왜?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자를 할지라도 여러분 제단을 쌓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교통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해버리면 하나님은 뭐예요? 그 인생이 뭐가 올라요? 흉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는 삶을 복이는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나오잖아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복을 주어 뭐라고 나오죠? 내 자손이 번성케 하리라. 24절 하반절에 보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한지라. 여러분이 조금 못됐어도 자식들이 길이 쫙 열리면요, 그 부모에는요 날마다 간증거리요. 생각하면 감사해요. 기도해도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제단을 바로 쌓아야 돼요. 그냥 제단 쌓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까지 부엘세바까지 올라가라. 이거 성숙한 신앙으로 내가 너와 교통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원한다. 그 부엘세바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셔라.
영혼의 생수를 마실 때 여러분의 인생에 큰 먹구름처럼 몰려온 이 흉년을 풍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복이 확실하게 임하는 줄을, 내가 조금 못됐어도 자손들의 길이 번성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래서 모든 걸 다 완성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통하며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